오늘은 구약의 인물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적어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롯이 의로운가? 의로운 거 맞는가? 그런데 저 말고도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건지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돔성에 있었던 롯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누가 건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롯은 정말 의로웠을까요? 한번 창세기 말씀을 더듬으면서 롯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은 누구의 조카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끼어있는 인물입니다. 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테라를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거기에 이제 부록처럼 붙는 게 있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라고 하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여였던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 본인 생각에는 아마 뒤를 이을 이런 사람으로 입양을 했거나 아니면 그럴까도 생각했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삼촌을 따라 나간 것이죠.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그때도 롯도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진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하고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자주 났습니다. 왜 났을까요? 둘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풀과 물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던 목자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도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둘이 같이 동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사이 좋은 것이 더 낫겠다.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고르시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에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먼저 그럼요 제가 그러면 선택하죠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목자다 보니까 풀밭이 많고 물이 넉넉한 곳, 받은 곳이 있었던 것이죠, 롯이. 그래서 삼촌,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삼촌이 이쪽으로 가시지요. 이랬으면 얼마나 미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낼름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 같아 보입니까? 저는 롯을 보면서 조카라 그런지 참 아직 어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모습이 아직은 연약한 모습이기에 의인이라고 점수를 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롯이 결정한 곳? 그가 정착한 곳은 다름 아닌 소돔 땅이었습니다.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지만 롯은 그 땅을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생각보다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네,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잘 살려면은 이것도 좀 많아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뭔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참 묘하게도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것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면 기독교인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도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별로예요. 우리 아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과연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또 그리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때마다 가서 바꿉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배부른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택을 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계속 기도를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이런 식으로 기도회를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의 선택이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롯은 결국 아브라함과 작별을 하는데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소돔 땅이 있는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욕망에 기울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의인이라 했던 롯의 모습이 의로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롯은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롯이 동쪽으로 갔다 이 말 하기 전에 창세기에 이 동쪽이라는 모습은 사실 좋은 표현으로 안 쓰였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도 죄를 짓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세웠습니다. 마치 롯이 동쪽으로 갔다는 그 말 표현이 영 좋지 않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롯은 처음부터 소돔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도시를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근처 도시들에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점점 더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롯이 처음부터 저는 소돔을 갈래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곳, 좀 더 좋은 곳 이것을 향해서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롯은 에덴 동산 낙원과 같고 애국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독립한 건 좋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가능성조차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5개국과 4개국이 싸웁니다. 당시에는 몇 개국이 이렇게 말하는데 도시국가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4개국이 이겼습니다. 원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5개국이 다 섬겼는데 배반하자 하면서 5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 배반을 해서 그돌라오멜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옆에 있던 나라들 규합해가지고 4개국이 되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 5개국 안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국이 집니다. 그때 롯도 사로잡히고 소돔도 다 사로잡히고 재산도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고는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구출해 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롯은 처음 마주한 첫 사건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소돔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구원받았던 롯과 이 소돔이 멸망당할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시차를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인 줄 모르고 처음에 잘 대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소리에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45명? 아니다. 40명이 있으면요? 아니다. 30명? 20명? 10명? 참 흥정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50명에서 10명까지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이 소돔에 있었는데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선 10명이니까 10명 안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정말 의로운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혹시 살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의로운 모습들이 근데 19장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똑같이 대접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나그네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거리에서 밤 새우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발도 좀 닦으시고 제가 맛있는 음식이랑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하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에 와 있던 천사들을 강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롯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소돔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죄악이 악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악을 알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악이니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딸 둘이 있다. 이 나그네들 대신에 그 딸들을 데리고 올 테니 너희가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나그네들은 내 집에 온 손님이니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뭔가 그럴싸하지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처녀딸 둘을 내주는 것이, 강간하라고 내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하는 판단은 절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덩이가 묻는다라는 말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환경과 사람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롯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소돔 땅에 갔지만, 선택했지만, 그 속에서 살았지만 점점 더 타협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롯은 소돔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처녀 딸을 알아서 하라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시나요? 얼마나 까만지? 못 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소돔 땅에 살던 롯이 날마다 제약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약된 그 환경을 깨끗하게 변화를 시키든지, 그게 아니라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을 끊겠다는 사람이 주야장창 술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난 술 대신에 물 마실 테니까 물 줘라.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하면서 그 술자리에 계속 있으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술자리를 끊어야 합니다. 술자리를.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크리스찬은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 출발이 뭐냐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죄악과 가까이 지내고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은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도 점차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자신만만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꽃향기도 우리가 꽃을 가까이 하면 묻어나고 똥냄새도 묻어납니다. 소돔과 같은 교제권을 형성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신나서 불평불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과 어울리려면 그것을 잘 들어주든지 아니면 나도 같이 험담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에 절대 좋을 일이 없습니다. 얼른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같이 합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험담을 나누고 불평, 불만, 원망을 나누고 미움을 증폭시키는 곳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을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좋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땅에 머물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리라, 절대 그런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소돔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믿는 자들과의 교제로 그 교회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소돔 땅은 롯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보다는, 롯이 딸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딸보다는 지금 온 그 사람들을 겁탈해야겠다 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 문을 부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섭니다.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는 밖에 있는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짖음을 듣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데 정말 보니 멸할만 하구나. 이제 멸할 것인데 너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자 롯이 급하게 나갑니다. 딸들과 예비 사위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천사는 롯을 재촉하여서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얼른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순간 지체합니다. 천사가 말하면 바로 막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롯이 의로워 보이십니까? 롯의 순종은, 롯의 의로움은 이렇게나 불완전합니다.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요? 미련이 있었거든요. 미련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련을 두는 자는 미련합니다.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다급하니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에다가 둡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불완전한 롯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심판의 와중에서도 지체하는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답답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해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동의 못하십니까? 네, 미련하고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늘 선한 일에 빠릇빠릇하고 악한 일에는 관심도 없고 미련하게 느릿느릿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라서 우리는 문제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머뭇머뭇 해볼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해도 그렇게 안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오라고 하면은, 손 하나 보태달라고 하면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여러분? 안 오시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는 머뭇머뭇하고 악한 일은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면은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던 이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함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소돔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 모습이 의롭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던 그 성을 엎으실 때 롯을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복의 근원을 떠났던 롯은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 왜 지체했겠습니까? 뭐라도 건져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롯은 그의 모든 재산과 집과 사위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딸들도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낙원은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의로운 자에 가까웠지만 그의 의로움과 순종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의 행동과 선택들을 살펴보면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어쩜 인간이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약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와 의로움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부끄러운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롯에게 가깝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원은 있지만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제쳐놓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의롭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모습, 불완전한 의로움, 불완전한 순종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죄악된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영광을 다시 외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요 신앙의 분투입니다. 이 분투를 잘 싸워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